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3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질문 53번 제 답과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53번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3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제 3계명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제 3계명 질문 54번 제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들을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한 칭호, 속성, 규례 그 말씀 사역들을 내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라는 것을 3계명을 통하여 주님의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질문 55번인데요. 그렇다면 제 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예. 모독하거나 남용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 질문 56번인데요. 제 3계명에 덧붙여진 논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3계명에 덧붙여진 논리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가 비록 사람들의 심판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계명 가운데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3계명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 단 금하는 것은 무엇이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단 덧붙여진 논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2계명처럼요 이 3계명 또한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특히 여러분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할 때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도 충분치 않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그러면 여러분 이 겸손이 먼저일까 경외가 먼저일까? 이 정확한 건 잘 우리가 구분해서 잘 알 수. 제 생각에는 경외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지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 같기 때문에 낮고 천한 내 몸이 얼마나 보잘것.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나오는 행동들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 경외가 저 생각에는 여러분 단지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할까요? 단지 그냥 예배 시간에 맞춰서 주일 예배에 딱 참석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하나님을 반드시 찾고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예배하는 그 예배 형태를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그냥 예배에 참여했다 안 참여했다 요거의 표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의 평가했다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 제발 이 성전의 문을 좀 닫아 달라. 난 이제 너희가 드리는 너희 어떻게 성전의 마당만 밟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힘은 단지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가 아니라 이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가장 계신다라는 그것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과 방향과 또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방향의 태도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사용. 특별히 경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함부로 불러서도 안 돼. 망령되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건데. 저는 예전에 아주 예전 때요. 그랬을 때 이 외국 영화 보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뭐 황당한 일을 겪거나 아주 놀랄 때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청교도 정신이 뼛속까지 뿌리 깊게 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냥 하나의 이 일종의 표현으로 하는데요. 정말 의미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오마 이렇게 하지 막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막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달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가 보신 제가 이 서면에 무슨 공원이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거기가 하야리아 부대였거든요. 예 그 인제 그 바뀌었잖아요. 뭐 흰공원으로 바뀌었나. 말고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저기 예전에 있었던 교회 때 평신도 이렇게 섬기시던 분들 같이 뭐 성막 뭐 이렇게 구경하러 갔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거기에 인제 나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에도 두렵고 떨렸는지 그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못하니까 아도나이라고 표현하고 야훼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단어를 잘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감히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 그런 식으로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라든지 야훼라고 이렇게 쓰고 다른 방법으로 표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써서 틀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금식합니다. 완전히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내가 어찌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라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한편은 좋지만 너무 좀 극단으로 치우쳤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경박스럽게 부른다. 그것 또한 문제라는 거예요. 양쪽 끝 다. 근데 우리에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너무 이렇게도 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과 방식대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경건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진짜 말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안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될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 주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라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자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현대라는 이 이름 자체가 나의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리고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불렀어요. 현대자동차.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가면 제 이게 패스포드 그 영어 이름이 현다일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너 현다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나 이것들이 그냥 나를 놀리나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이름의 김현대라는 자체가 내의 존재적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정체성을 나타내잖아요. 존재를 나타내잖아요. 내 이름을 막 이렇게 바꿔 부르면 내 자존심이 상하면 내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계시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라는 그 자체를 어떤 의미로 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 우리가 그냥 우리는 그냥 가볍게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너가 내가 계시한 이름을 아주 망령되이 일컬어서 나의 존재 자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신실하시며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에게 알려주잖아요. 엠, 뭐죠 표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간섭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아주 독립적이고 완전한 존재이시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줌을 통하여서 내가 내 권능을 통하여 내가 하는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히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세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는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그 자기의 민족들이 고생당하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겪어왔던 그 아픔과 어려움과 그 힘듦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본인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시는구나. 이러한 분으로 완전히 그 모세가 의지하게 되고 믿게 돼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를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만군의 주, 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저는 예전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이렇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도대체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살아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냐면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이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아버지에 속해서 그 종속된 의미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기 이제 아버지가 정말 교회를 안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대요. 뭐냐면 나는 나는 천국 가려면 내 우리 집사람 치마 꼬리 붙잡고 가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씀인지. 왜냐하면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총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내 아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갈 수, 내 부모가 만났던 하나님을 인하여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의 임재하시고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 인격적인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고요. 성도들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뭐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자기의 존재를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속성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뭐냐면 전능하심, 영원하신, 보이지 아니하신, 무한한 지혜, 편재하신. 편재는 어떤 뜻인지 아시죠? 모든 곳 가운데 라는 것이잖아요. 편재하심, 또한 거룩하심, 불변하심, 자비하심, 사랑, 이런 것을 얘기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셨으며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요.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경박스럽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있어서 거룩함,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속성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은 내가 찾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것입니다. 예,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든다라는 자체가 어떤 것을 이루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 두 손을 들어 송축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 일이 저는 이 시골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딱 요만한 사이즈 그보다는 좀 더 큰 거. 예전에 창고를 이렇게 해서 저희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가 썼던 정말 멋진 한옥집이라 소가집 말고 기와집 그거를 다 드렸어요. 사택으로. 그다음에 교회 그 교회로 이제 바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떤 것이냐면요. 참 이 교회가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가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교회가 시골 교회 너무 근데 여러분 그 인제 어떤 교역자분이 자 이렇게 막 이 전자도 음이 높으면 고대로 따라 불러야 되고 이게 막 정확한 박자로 인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죽어나 깨나 그걸 저 못해요. 저는 그거 못 부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그냥 맨 목소리로 하는 게 낫지 내 음과 내 독특한 목소리로 하는 게 낫지 저는 그걸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이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교회 단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시골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그 크기와 시스템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임재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100번 물어도 하나님은 어떠한 교회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 진실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 그런 예배자들이 넘쳐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무엇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교회 외형적인 것에 너무 물론 여러분 이왕 여러분 이쁜 게 좋잖아요. 그런 거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교회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이라고 해당되는 이 성도들의 마음, 또한 이 하나님을 찾는 감정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합니다. 또한 여러분 삼계명이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이 있는데요. 삼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것. 모독,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지 않고 불경스럽게 말하는 경우이죠.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참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오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푸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러니까 그 인용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주장성을 여러분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여러분 이게 참 근데 어느덧 모르게 나 또한 그럴 때가 참 제가 지금까지 아직도 내 머리 가운데 막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뭐냐면요. 꼭 범죄자들을 출소할 때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뭐를 가지고 오냐면 성경책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도 조세 이런 분들이잖아요. 뭐 조폭 조양은 씨 이런 분들이 항상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왜 세상 사람들 그만큼 여러분 한편으로는 비극적인 건데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희망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과 좀 뭔가 다르구나. 나는 세상 사람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경, 불경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옥탁을 두드리면서 나무함이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성경책을 끼고 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때는 진심일지 모르지만 그 진심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모습 때문에 얼마나 기득권가 지탄 다 그래 다. 그럼 대도조세형 그 사람이 막 선교 단체 만들고 뭐 했지만 지금도
그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얘는 뭐 대도가 아니라 조그만 것 훔친 거, 아주 보잘것없는 걸 훔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박힌 난 잊지 못해. 온로비 청문회. 여러분 그때 다 이렇게 정말 아내 되신 분 위에 이제 보신 아내 되신 분이 와서 다 성경책 갖고 왔거든. 그거 보면서 통탄할 노릇이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일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혹시나 증상도라든지 대순 진리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증상도가 대전에 본부가 있거든요. 항상 제가 이렇게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모건대학교 쫙 가면 증상도 건물이 엄청 좋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그게 여러분 증산도가 왜 사입이면서 우리가 거부해야 할 그런 종교냐면요. 거기는 예수님을 비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것들을 알면 알수록 이슬람교도 그냥 예수님 하나의 산 이렇게 좀 깎아내리면 돼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종교적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담보.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져.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거짓을 가리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할 때가 저는 이건 좀 저는 제 신앙의 양심상 그걸 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좀 불리합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막 이렇게 막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치고받고 이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진짜 막 이렇게 저는 내가 당당한 거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난 진짜 약속한다. 나는 진짜 이게 거짓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제가 불리하고 이 위기를 면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 갖고 이렇게 사용한다는 자체가 내 마음 가운데 용납이 안 돼서 그냥 내가 그냥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을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눈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거짓을 가릴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착 끌어갖고 사용.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그리고 함부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성급한 마음으로 서약하는 것 역시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 진짜 이건 제가 이 말씀을 제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저도 이게 말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네, 저도 이게 막 기분형, 이 감정형이어서 그거 내가 하면 되지 뭐 하다가 조금 아마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막 엄청나게 우회하는 스타일이고 막 그렇게 해요. 한나로 이제 우리 애들을 얘기하는 거는 중학교 이후로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운청이 이제 있는데 운청이가 사촌이 이제 스페인 이제 형님이 SK 주재원으로 가 있고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대학교 다니고 안 그래도 은총이는 진짜 영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거기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차 타고 가다가 가면 되지. 아빠 보내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입이 그렇게 앞서냐 막 이렇게. 제가 시겁했어요 그때. 그래서 은총이가 진짜 그 말을 언제 보내줄 건데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사람은 기분대로 내켜서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이 성급하게 마음으로 서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성경 문제 풀 때도 그거 있잖아요. 성경에 다 이행하라. 근데 아내의 서원했던 것을 누가 물을 수 있다고요?
이거 안 하셨구나. 이거 갖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남편이 뭐 물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급하게 마음으로 이게 서약하는 것 또한 역시 삼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하는 경우도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경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것 또한 이것 또한 삼계명이 어겨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곡해하거나 왜곡하는. 제가 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참 인간이 죄를 짓고 변명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구절이 뭘까요? 다 아실 건데. 구절이 뭐냐면요.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 말을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많이 듣고 죄 짓는 사람들이 합리화시킬 때 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이렇게 얘기해. 약해서 그러면서 그거 주님 다 하시는데 그건 네가 뭐 자꾸 뭐라 그러냐. 내가 저희 어머니한테도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얘 교회를 가야지 왜 내만 보내냐고. 왜 엄마는 교회를 안 가냐 막 그랬어. 그때 마음은 원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또한 내 합리화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뒤에 어떤 말을 우리 다 놓치. 그 말만 딱 이거 주님이 진짜 진리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은 인정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의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지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해서 기도 안 해도 되고 주님 다 하시는데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왜곡해서도 그럼 마지막 이 덧붙여진 논리가 뭐냐면요. 삼계명을 어기는 자들은요. 사람들의 심판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심판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할 수 없고 권세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모독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도 내리시고요. 그들을 끊어내시기도 하시고 땅에 기근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심판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 하나님의 이름을 아뢰가 되기를. 제가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 수원에 이제 군대를 마치고 저희 누나 집에서 제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한번 알바가 했던 거예요. 제가 알바. 그게 뭐냐면 아직도 잊어버리잖아요. 수원 버스 터미널에서 라고 말하는 맥장입니다. 이거 하는 걸 했거든요. 그럴 때 하고 이제 제 교회는 누나 교회를 따라 나 신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이제 형들 고등부 갔는데 그 딸내미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 방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 걔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 왜냐하면 막 찬양하고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딱 10년 딱 됐거든요. 가만히 보는데 어디에 발을 올려놓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 성경 위에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내가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저는 예전에 이 성경 하나 찢어지면 그게 마음이 아파갖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야 이거 떨어져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야 쟤는 무슨 강심장으로 저렇게 있지? 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그냥 이 하나 자체가 하나님의 전원하신가 우리가 이거를 뭐 신성시하면서 하자라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는 거죠. 이걸 경배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찬양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 위에 자기가 발을 섰다라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야야야 발내. 어디 너 그렇게 하냐. 근데 여러분 저도 예전에 이렇게 그 어디죠? 그 예미야 말씀을 항상 읽고 나서 내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손에 들고 하나님께 몇 장 읽읍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도 잘 안 해요. 예전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자체가 나한테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데 함부로 대할 수 없더라. 여러분 제가 이거 다 그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자체가 그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삼계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무한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